요즘 시대에는 제가 자라날 때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식이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지난 3월에 20대 아들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4월에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20대 딸이 자기 남친과 공모해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5차례나 찔러 죽였습니다. 비록 그 딸이 지적 장애인이라고는 하지만 범행 후에 둘이서 태연하게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온 나라가 한동안 떠들썩했을 것인데 지금은 그저 인터넷 기사에 한 줄 뜨는 정도로 끝날 정도로 세간의 별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미 고리타분한 소리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이런 현대사회의 조류와 분위기에 비해 본다면 정말로 고리타분하게만 들리는 한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무슨 이의나 반론은 물론이고 질문조차 제기할 여지조차 없는 일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이라고 성경 말씀은 아예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처럼 옳은 일이겠습니까? 왜 부모 공경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이유를 물을 것도 없이 무조건 지켜야만 할 절대 명령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순종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오히려 복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의 뉘앙스에 가까우며 특히 어떤 말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순종은 아랫사람이었던 권위 있는 윗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관계란 우선 상호 이해나 주고받는 사랑같이 동등한 관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하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어지는 2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부모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그처럼 자식보다 높은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한 가지 중대한 수식어가 덧붙여져 있는데 그것이 곧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니 혹은 주님께 속한 자답게 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지키는 것과 직결됩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대상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즉 자기 외에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높은 존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위 있는 높은 존재가 자기 위에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낮은 사람은 부단히 높은 사람과의 격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보려고 높은 사람이 쥐고 있는 권력을 약화시키거나 분산시켜 보려고 혁명이다, 민주투쟁이다 하면서 싸워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슬로건을 제청하게 되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비록 대통령이라 해도 기본적으로는 한 국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등과 민주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경우에서 평등만 내세우게 되면 상하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복종과 공경이라는 개념도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간 사회는 질서란 것이 유지될 수가 없고 극단적으로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자멸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나 존재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저 절대 주권자 하나님과도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경외하는 이 상하 관계 인식이 필수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법도 못 배운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면서 자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여움만 받고 버릇없이 자란 청년이 군에 입대했을 때 그 계급 사회에서 적응하기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인간 사회에서 그 어떤 상하 관계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할 윗사람을 인정도 경험도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받들어 섬긴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모 공경이 지극히 옳은 일이 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를 윗사람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한 자식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란 것은 기껏해야 부모가 자기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사주고 입혀주고 할 때만 조금 감사할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복을 주신다고 느껴질 때만 감사하는 정도에서 결코 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부모를 만만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까지 만홀히 여기는 실로 무리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불신앙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윗사람이고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아랫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순서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는 점점 더 치매가 심해지고 자식은 더 똑똑해져도, 아무리 부모는 자식의 의지에 사는 무능력자가 되고 자식은 돈 많이 벌어오는 능력 있는 가정이 되어도, 아무리 부모는 백발이 되고 자식은 창창한 인생 황금기를 통과하고 있어도 이 위아래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계 질서를 제정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식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 받들어 모셔야 마땅하다고 엄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모 앞에 먼저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식이 되어야만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바로 모실 수 있으며 여기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이처럼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줄 아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닫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단호히 선포하는 계명대로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함으로써 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시 더욱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은 세상 사회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모 공경을 가리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지만 계명 순종에 대해 어떤 약속이 첨부되어 있는 계명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계명인 까닭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역시 10계명 제5계명에 약속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 건강과 장수 등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복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는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 성립되는 것인데 부모 공경이 바로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개인이 모인 집단과 민족은 결과적으로 더욱 힘있고 부유한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충과 효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최고의 양대 기준이었지만 이제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부모 공경은 그 목록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모를 잘 받드는 자식인가 하는 질문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직장에 들어갔고 어떤 배우자를 만났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에 완전히 가리어집니다. 자기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평가 기준들 중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기 부모를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 개인을 평가하는 질문으로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위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판 알지 못하던 모압 출신의 룻이라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기 시모 나오미를 따라 시댁의 고향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란 이 생면부지의 이방 여자를 두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들은 이 룻이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다른 것은 전혀 알 길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지극히 효성 깊은 여인임을 보았습니다.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죽은 남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인지 등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지만 그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모시는 효부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될 즈음에는 이미 그 온 동네에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만나자마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했고 또 나중에도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의 효성만 보고서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판단했고 또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아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그 외국의 객지 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단 한 가지 부모 공경의 그 자세 하나 때문에 자기의 세입과 베들레헴 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면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고려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부모가 늙어서 노쇠하게 되면 광속에 옮기고 죽게 내버려 둔다든지 혹은 깊은 산중에 내다버리는 관습이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고려장의 실제에 대한 의문이 사학자들 중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려장이란 단어와 개념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그처럼 부모를 산채로 내버리는 관습은 아니었는데 설화나 일제의 날조에 의하여 와전되었다는 학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처럼 충과 효를 강조한 사회에서 과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거의 고려장이 어땠고 정말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현대판 고려장은 분명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시켜 준다면서 부모를 제주도로 데려갔다가 공항에 버려두고 돌아와서 자기네들끼리 이사를 해버린다든지, 건강한 자기 부모를 치매가 걸렸다고 속여서 국내의 복지원 같은 데다 맡겨놓고 자기네들끼리 이민을 가버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 부모에게 서울 근교 구경도 안 시켜주던 자식이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아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부모 모시기 귀찮아하던 자식인데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정말 좋은 양로원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자식과 영원한 작별이 될 것이 아닌지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 사회의 망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농담 같은 진담으로 떠돌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오늘날의 자식들이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인가 아닌가는 부모 공경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 하나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천재들,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부자들, 부모를 받들어 공경할 줄 모르는 젊은 미남 미녀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리 저희들끼리 어울리는 재미를 만끽하며 살아도 오로지 소돔과 고모라요. 아무리 저희들끼리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자랑해도 오직 장망성 바벨론이 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사람 이하의 사람들, 실로 최하의 저질 인간들만 모여 사는 곳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봉양을 피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끼리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저희들끼리 마음껏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은 그 불효가 자기 자신을 향한 화살로 되돌아오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본 그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그 부모에게 그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불효한 자식들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인과응보요, 자기가 스스로 파놓은 고려장에 빠지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된 사회를 부모 공경이란 윤리를 지키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부모 공경만이 사람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살 수 있는 인간 사회의 유일한 기본 질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족의 부모 공경은 모든 자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명심하면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 효도함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며 약속된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는 내 부모를 공경하려는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려는 말씀은 지극히 일방적인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속단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만큼만 감사하고, 부모가 날 이해해주는 만큼만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고, 부모가 날 존중해주는 것만큼만 존중해주는 것이 오늘날 자식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 부자나 모녀 관계가 세상의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와 조금도 다름없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자기의 최고 친구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부분적으로 자식의 좋은 친구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친구가 되기 이전에 어디까지나 먼저
자식의 부모인 것을 오늘날의 세대들은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아예 고어처럼 되어버리고 그 대신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라든지 부모와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따위의 카운슬링이 제5계명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대사회의 비극이며 망조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사회가 어떻게 바뀌든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만 사람 사는 곳에서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옳은 일을 준행하지 않는 개인은 결국 비인간화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개인들이 이룩하는 사회는 점점 더 덕과 정이 사라지고 욕심과 냉정한 계산만 판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옳은 일을 지키지 않는 개인은 반드시 비신자화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세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고 모든 일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이 관영하는 사회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개인과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곧 말세 고통하는 때에 나타날 징조라고 단호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결코 예외 없이 꼭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명백하고도 엄중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오래전 옛날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절대적 계명임을 다시금 깨닫고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하며 자신은 약속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